저의 기분은 어쨌든 이 자리는 저희가 그 말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한 만큼 이제 공부한 만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마치 이 평가받는 기분입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께서 평가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 오디션에 참가한 기분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몇 점이십니까? 라는 감사합니다. 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있었을 당시에 그 수송 그 정비 제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운전병 출신인데 그 일과를 보통 어디서 하냐면 정비고라는 곳에서 합니다. 정비고에는 차가 막 한 50대, 60대 뭐 이렇게 있는 곳에서 그 수송 대장님, 그러니까 준위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죠. 네, 어쨌든 수송 대장님이라는 그 직책하에 밑에 그 뭐 수송관님, 정비관님 따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송 대장님이 참 힘듭니다. 어떤 성격이시냐면 매일같이 차를 점검하고 정비하고 또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잊지 않고 그리고 평탄화 작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창고 정리 이런 거를 매일 하세요. 매일. 그러니까 이것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는 일과가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일과가 9시에서 5시까지 하는데 저희는 그 풀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종종 그 일과에 늦기도 합니다. 퇴근을 늦게 하기도 합니다. 5시에 원래는 퇴근해야 되는데 6시에 하는 경우도 많고 뭐 5시 반 뭐 이렇게 군대에서는 1분 1초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열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평가단이라고 있는데 평가단이 불시 오는 경우가 없어요. 없는데 그 날에는 그 보통 일주일 전에 연락을 주는데 하루 전날에 온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저희의 마음은요. 원래는 다른 대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막 부랴부랴 막 하는데 저희는 늘 하던 대로 청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단이 오면 물론 저희가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지만 대장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일을 늘 똑같이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여단장님한테 들리니까 여단장님이 상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삼겹살이라는 거는 아주 귀합니다. 네, 진짜 포상과 같은 휴가와 같은 그 달달한 그 삼겹살이라는 것을 먹게 됩니다. 아, 너무 좋잖아요. 그죠? 대장님 덕분에 저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대장님의 한마디가 뭐였냐면요.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네. 아, 참 그 멘트가 얼마나 군인 같고 멋있었는지 삼겹살 먹으면서 와
대장님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불시에 내려오는 평가단,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시에 내려오는 평가단이 있습니까? 있죠. 바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보통 평가는 늘 두렵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라면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가겠습니다. 네, 1절 제가 한번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특히나 지금 바울은 지금 마지막 감옥이죠. 그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받은 죄수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춥고 더럽고 그 어떤 고통 가득한 곳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유언과 같은 말일 겁니다. 바울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첫 구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잘잘못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먼저 전제로 바울은 말을 이어가고 싶은 겁니다. 너네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어. 어떡할래?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분명히 그 이후의 삶은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2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짧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저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구약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모든 걸 가졌던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성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네, 4장 2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1절 이후에 바울이 분명히 바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늘 얘기해 왔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바울이 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잃은 영혼을 찾아 헤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들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참 비참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도행전을 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헤르메스, 제우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상한 철학과 사상에 빠져서 그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회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도 말이죠. 바울은 말씀을 들고 나갈 때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만 봐도 약간 심각한 문화와 그리고 사상과 그리고 교리에 빠져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었거나. 네, 저는 특히나 많이 듣습니다. 네,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바울처럼 그 복음을 바로 들고 말씀을 바로 들고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정말 때가 악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리라. 몇 개는 저희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상황이 현재 지금 우리의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붙들어야겠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시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이 아니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무서운 것은 이런 내용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 릴스가 우리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니고 교회는 적당히 비나이다 신앙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구원파, 영지주의, 유신진화로, 포스트 모더니즘 등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헷갈려하는 이 교회 성도들은 전부 이상한 교리에 속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할 줄 알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로 바로 서 있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4장 2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는 때로 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고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 길로 가지 않게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독려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기게 됐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참 잘 지내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분열과 파벌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소송하는 상황도 일어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주죠. 교회가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때로는 징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또 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또 가르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된 실수가 반복됩니다. 내가 그 성도에게 말씀으로 충분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를 독려하며 다시 지지해주고 위로하며 물론 말씀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번 이 주님을 부인하죠. 실제로 신약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십자가를 못 박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속적인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제 성도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윽박지르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조언해 주는 게 맞을까요? 무엇이 지혜가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께 묻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죠? 이런 모든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권면하고 가르치고 오래 참는 거 지금 교회에서도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아는데 그런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일에 힘써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또 전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적당히 하지 마라. 이 일에 무조건 힘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라. 참 전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좀 잘못된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교리에 조금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딱 왔는데 저는 몰랐죠 그 당시에. 근데 많은 분들이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 잘못된 교리에 또 빠져가지고 분별할 줄도 모르는 애가 빠져가지고 제가 허우적 됐었는데 물론 저는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무조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기다려주고 잠깐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일이 반복됐을 것입니다. 참 그 일이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했더라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독려해주고 또 오래 참아주는 일들이 한다는 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성도는 고난에 낙담하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위해 닥치는 일에 대해서 낙심하고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늘 어려움은 상황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해 맞닥뜨려서 너는 감당해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힘든 일을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너 이 일 맞닥뜨려야 돼. 해야 돼. 고난 참여해야 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편한 것을 주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참 어떻게 보면 모순적입니다. 힘든 게 기쁨이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항상 그곳에 머물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건지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경험하니까 힘이 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일어날 때 우리는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이 쓰게 느껴지면 그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 진짜 못 해먹겠네 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닐 것입니다.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라면 가장 좋은 것을 주기 마련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을 디모데에게 줬습니다. 또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있더라도 그 직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GPS 끝나고 이제 GPS 할 당시에 YRG가 그 같은 건물에서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YRG가 엄청 크게 대규모로 했는데 그때 이제 어성경 전 대표 김강현 대표님이 이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한번 갔었었는데 그때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사서 고생하는 것이다. 네가 일부러 교회 가서 어려운 일 청소하고 정말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거 직접 한번 해라. 그리고 네가 느낀 것을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납득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서 고생해라.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기쁨을 누리면서 자라가라. 그리고 그 기쁨 알았지. 그러니까 너는 내 다음 타자야. 그렇게 연단이 되고 그렇게 자라가서 내 다음 역할은 너가 감당해야 돼.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통 터치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길을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어떤 것으로 할까요? 바로 하늘의 소망으로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성도는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만일 이 땅에 소망이 있었다면 바울은 죽음을 당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정말 그 가치는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또 지식인들 중에서도 탑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자란 것 하나가 없는 바울은 왜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갔을까요? 또 죽다 살아났잖아요, 바울.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며 예수만이 복음 그 자체였고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불을 쌓는 것보다 하늘에 상급 쌓는 것이 더 값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쌓아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 쌓는 것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늘에 상금 쌓이는 것을 기뻐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늘 중에 쉽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산지 아직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대로 돼서 믿고 산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 그 전날보다 이 4년이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았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선택하고 결단한 것은 제가 복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늘의 상급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있었다면 참 우리는 감당할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4장 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이 기쁨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를 또 그들을 격려하고 기쁨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참 바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힘들든 어렵든 그 죽는 상황까지 가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있을 것이다. 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고난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바로 알고 전파할 때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라. 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게 낭비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성도는 삶을 낭비하지 않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간 겁니다. 누군가가 이거 가야 돼 가야 돼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